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번 받고 안 물리는 열반인지라 노병사를 건지시는 의왕이시니 법바다와 같은 덕에 큰절합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헐고 기림 안 움직여 수미산 같고 선불선을 안 가리고 사랑하시니 허공같이 평등하온 마음씀이라 이 어른을 네가 듣고 공경 안으랴. 자, 지금 개송도 마찬가지로 지난번부터 계속된 장자의 아들 보적의 개송이죠. 헐고 기림 안 움직여 수미산 같고 헐고 기림을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헐고 헐뜯는 거, 낮춰보는 거, 낮춰보는 거. 기림 올려줌. 이거는 뭐 상대되는 용어니까 낮춰봐도 안 움직이고 올려주어도 안 움직이고 부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거죠. 아무리 부처님을 헐뜯어도 안 움직이고 아무리 부처님을 올려줘도 안 움직이고. 요거는 중도법이죠. 중도법입니다. 낮춰봐도 안 움직인다. 어떻게 해야 낮춰볼 때 안 움직일까요? 이제 알만하죠. 어떻게 해야 낮춰볼 때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막 떠받들어 모시고 올려드리고 이래도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정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뇌를 막 헐뜯고 낮춰볼 때 그 헐뜯고 낮춰보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다 다르다 생각이. 낮춰보는 말을 했지만 그거는 뭐 그런 말일 뿐 거기에 대해서 낮춰보는 정도가 어떤 건지를 밝혀보면 다 다르다.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움직일 리가 없죠. 부처님처럼 중도를 철저히 터득하신 분이 그런데 움직이실 리가 없습니다. 높여주는 것도 아무리 높여주어도 높여준 그 자체, 높여준다는 그 자체도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든 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아무리 높여줘도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바로 부동한 거죠. 그것도 지난번에도 부동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부동한 거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심. 그러니까 아무리 낮춰보거나 아무리 높여도 안 움직여서 수미산 같다. 뜨겁다. 또 선불선을 안 가리고 사랑하시니 선, 착함, 불선, 착하지 않음, 선불선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중도법입니다. 착하다 하는 것도 기준이 없는 거죠. 각자의 생각,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착하지 않다 하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착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야단을 친다,
꾸중을 한다. 그럼 옆에서 야단치고 꾸중하는 그 광경만 보면 뭐 좀 착하지 않은 짓인 것 같아. 그런데 야단을 듣고 꾸중을 듣고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약한 버릇이 고쳐진다든지 뭐 그래 되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선불선을 안 가리고 사랑하시니 허공같이 평등하온 마음씀이라. 뭐 허공같이 평등한 마음씀이지. 이 어른을 네가 듣고 공경 안으랴. 이 어른을 네가 듣고 공경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보적이 계속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양산 세존님께 바쳐왔더니 그 가운데 삼천세계 나투시올세 천궁용궁 신장들의 훌륭한 궁과 건달바와 야차들도 나타나오며, 그거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보적의, 그러니까 장자의 아들 보적이 그때 수백 명이었죠. 500명이었던가 그랬죠. 네.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그 양산을 전부 이제 펼쳤어요. 그 앞에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500장자의 아들이다. 그렇죠. 500장자의 아들이었으니까 500명이었다. 그 500개의 양산이 하나의 양산처럼, 보배 양산처럼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삼천대천 세계가 나타나고, 천궁, 용궁, 신장, 또 뭐 훌륭한 궁전, 건달바와 야차, 그 지난번에 다 소개를 했습니다. 낱낱이 다 나타났다. 낱낱이 다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이 전부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대부분 얘기 아시잖아요. 보니까 쭉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법문을 한다는 걸 이제 아는 분들인데, 그것들이 다 법문한다. 왜 법문을 하는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법문하는 거 가운데 제가 하나 찍어서 그것도 이제 책장의 이 법문을 좀 들려달라 이랬잖아요. 책장이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리십니까? 그럼 들립니다 해야 이제 그 다음부터 답이 되거든요. 들립니다 이러면 이제 책장이 무슨 법문을 하던가요? 제가 문제를 1인칭으로 해가지고 책장이 1인칭을 해서 이제 답을 보내달라. 속속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반들, 여기서 늘 공부해왔던 도반들도 해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혀 모르는 분, 뭐 일면식도 없는 분도 유튜브 본문을 오래 들었다 그래요. 오래 듣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안내를 했잖아요. 저를 모르는 그 누구라도 아무나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점검을 받으면 이게 아주 묘한 것이, 점검을 받아서 오케이 딱 받으면 말이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거기서 퇴보를 안 해요. 그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문답을 여러 번, 건뭐 2시간에 걸쳐 문답한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근데 2시간 동안만 계속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잠깐 할 일이 있으니까 질문이 오면 제가 이제 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보내주면 또 제가 답을 또 보내주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제가 예를 들면은 중도 본문을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중도 본문을 듣고 다시 답을 해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중도 본문을 한번 들어요. 1시간 동안. 듣고 나서 답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 못한다 이러면 또 한 번 들으면 되거든요. 또 한 번 듣고. 그런데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본인이 스님이라고 밝혔습니다. 밝힌 분인데, 이전에 뭐 인연이 되어서 한 10몇 년 전에 우리 선언을 짓기 전에 한번 법문 들으러 오신 분 같은데, 저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법명은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법명을 밝혔어요. 밝혔는데 그분은 답을 딱 보내왔는데 처음 들어온 답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참 훌륭하다고, 정말 공부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유튜브 본문 듣는 분 중에는 아마 보내고 싶지만 쪽팔린다 뭐 이래서 못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수행은 쪽팔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문답을 100번, 200번 해도 결론에 도달하면 그게 자신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는 또 너무 폼 잡지 마시고, 아이고 뭐 내가 낸데 뭐 내가 뭐 그거 보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수행은 겸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때로는 저는 아주 내심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겸손한데 제 법문을 들으시는 분이 때로는 방자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건 뭐 제 책임도 있지만 듣는 분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듣는 분이 그렇게 방자하게 들으면 방자한 거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초창기 경전에, 부처님의 초창기 경전에 요즘 범어를 이제 번역하면 니까야거든요. 그걸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한국으로 온 거는 아함경 계통입니다. 그게 초창기 경전. 초창기 경전에 유튜브 본문 듣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건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철대오를 하면, 확연히 깨달으면, 중도 본문을 확연히 깨달으면 본인이 안다고 그랬어요. 응?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무슨 법이었는지 모르지만 꼭 뭐 누구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인가를 안 받고 스스로 깨친 그런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근세사에 스스로 깨쳤다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 경허선사 이런 분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경허선사가 과연 확철대오했는지 이거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경허선사가 확철대오를 했다는 확신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료를 저한테 메시지로 잠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허선사가 이런 이야기 했던데요. 뭐 이러면 그게, 저는 지금 중도 본문을 제대로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그것을 확인할 능력은 있습니다. 저는 중도 본문을 깨치지 못한 분이 중도 본문을 깨달은 척 했다, 그것도 제가 판단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그럽니다. 좀 방자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확철되어 했다. 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만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제가 이제 한두 달쯤 전에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만나겠다는 사람은 없네요, 아직까지. 언제든지 제가 만나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서 내가 부족하면 한 수 배울게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확철대오 하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확철대오 못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지 않다. 중도 법문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려우냐? 중도 법문이 아닌 법문을 너무 많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졌다. 그러면 잘못 깨닫습니다. 그 법문을 들었으면 그 법문을 다 잊어야 돼요. 그런데 잊기가 좀 힘들지만 잊어야 돼요. 특히 어떤 게 문제냐? 마음 하면서 이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 말할 줄 아는 마음,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들을 줄 아는 마음,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왜 문제냐? 마음에 대한 마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기가 쉬워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심지잖아요. 부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심지, 육조 해능대사도 표현하시기를 심지라 했거든요. 심지. 요 심지가 우리 육신을 쓸 때 이제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성, 그걸 자성이라 하는데, 심지가 육신을 쓸 때 눈이라는 기관을 쓰면 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코라는 기관을 쓰면 냄새 맡는 성질이 나타나고, 귀라는 기관을 쓰면 듣는 성질이 나타나고, 혀라는 기관을 쓰면 맛보는 성질, 맛보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피부라는 몸뚱이라는 기관을 쓰면 이제 부드럽다, 까칠하다, 거칠하다, 좀 아프다, 아프지 않다 하는 이런 이제 감각을 느끼는 기능이 살아나고,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 밥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 뭐 그런 어떤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심지가 우리가 육신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심지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왜?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도 법문을 못 알아듣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칭 선사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못 만나봐서 그렇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분의 뭐 어록이나 그분의 책이나 신문에 그분의 어록에 대해서 잠깐 한 줄이 났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것으로 판단해 볼 때는 확철대오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길래 한 분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전부 어떤 식이냐, 마음을 강조를 해요. 자꾸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모양이 없는 마음을 자꾸 강조해요. 마음이 뭐 했다, 마음을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은 느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느낍니까? 마음을 느껴봐라고 만약에 법문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뭘 느낀 거냐? 마음은 느낄 것이 없는데 느꼈다고 하니까 헛개비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느낀 거예요. 헛개비를 느낀 거야. 그래 놓고 마음을 느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망칩니다. 혹시 그런 법문을 들어왔던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만 망하면 돼. 그런 법문을 하면 그런 법문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해요.
자기만 망하면 되지 왜 물귀신처럼 법문을 물귀신처럼 해서 법문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까? 이 과보를 어떻게 하려고 어? 이 과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법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느껴보라고. 느낄 마음이 없는데 마음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느낍니까? 마음은 모양이 없는데 느꼈다면 그거는 헛개비거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법문을 오래 듣는 분들이 제 법문을 듣는다면 한번 다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다고 제 법문이 마음에 안 든다면 뭐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제가 뭐 선언에 와서 들으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든지 말든지. 그럼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들어서 만약에 중도를 터득한다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80억 인구가 만약에 제 법문을 듣고 다 중도 법문을 깨달아서 한 세상 살다가 열반에 다 든다면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열반에 드시는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좋은 거지 뭐 저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문 잘 들으시고 부처님 법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게 느끼는 분은 자꾸 쓸데없이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습성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법문을 듣는 분들은 혹시 법문을 하시는 분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알고 있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이야기, 법문들, 그건 싹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아주 완전히 순수한 어린애처럼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세상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제대로 법문을 들으면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이 중도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간의 온갖 것을 다 보게 되면 10가지의 큰 힘으로 화해 변한 것 모두 보고 드뭅이라 찬탄하오니 나도 지금 당신 앞에 큰절합니다. 이랬어요. 이 세간의 온갖 것을 다 보게 되면 온갖 것을 다 본다 그랬거든요. 아까 양산 안에 벌어진 삼천대천세계 온갖 것을 다 보게 되면 10가지의 큰 힘으로 화해서 변한 것인데 10가지의 큰 힘이라 했어요. 심력이라고 심력. 이 심력을 막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10가지 힘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만 가주신 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심력. 그 다음에 이제 네 줄만 이제 더 하고 소개를 해볼게요. 자, 10가지의 큰 힘으로 화해 변했기 때문에 부처님만이 가져오셨다는 이런 부처님의 대자비심의 10가지 힘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이제 해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모두 보고 드뭅이라 찬탄하오니 나도 지금 당신 앞에 큰절합니다. 중생들이 귀하는 법왕이시라 뵙는 이가 기뻐하지 않음이 없고 지마다가 세존 앞에 직접 배우니 이와 같은 큰 실력은 불공법이네. 불공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불공법. 보통
18불공법이라고 해요. 18가지 불공법. 그러니까 뵙는 이보다 부처님을 뵙는 이마다 기뻐하지 않음이 없다. 다 기뻐한다. 부처님을 뵙는 이마다 전부 기뻐한다. 이거는 부처님의 불공법이다. 응? 그러니까 부처님의 18불공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해요. 부처님만이 나타내 보이시는 능력이다. 근데 요 18불공법에 심력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심력이 소개됐죠. 거기에 18불공법에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불공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소개할게요. 부처님이 한결같이 설법하시니 중생들이 유에 따라 저마다 알고, 중생들이 유에 따라 저마다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각자 저마다 알아듣고, 이 말입니다. 각자 알아듣고 세존 말씀 자기 말과 같아 이르니 부처님 말씀이 내 말하고 같네. 이와 같은 큰 실력은 불공법이네. 부처님 불공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설법하시면 중생들이 자기 인연 따라 저마다 다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고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고 부처님 말씀이 내 말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면. 이거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의 18불공법 때문이다. 이거는 요거 때문이다. 또 부처님이 한결같이 설법하시니 중생들이 깜냥대로 풀이에 따라 얻은 대로 행을 닦아 이익 얻으니 이와 같은 큰 실력은 불공법이네.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이 법문하시면 중생들이 또 자기 분수대로 깜냥대로 스스로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해석을 해서 얻은 대로 행을 닦아서 다 이익을 얻었어. 이거는 다른 게 아니야.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 18가지 불공법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공법이 나오는 귀절이 4귀절이 하나 더 있어요. 부처님이 한결같이 설법하시니 혹은 이에 두렵다며 기뻐도 하며 싫어함도 있거니와 의심 끊으니 이와 같은 큰 실력은 불공법이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결같이 설법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다, 어떤 사람은 좀 기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싫어함도 있었지만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의심을 끊었다. 이런 걸까 저런 걸까? 부처님의 법문이 이런 법문일까 저런 법문일까? 근데 의심을 끊고 이게 부처님의 중도 법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된 이유는 부처님의 18불공법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8불공법이 궁금하죠. 부처님 왜냐하면 18불공법을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소개한 뵙는 이가 기뻐하지 않음이 없고 또 중생들이 유에 따라 저마다 알고 부처님 말씀이 내 말하고 똑같네. 또 중생들이 자기 분수에 따라 풀이에 따라서 얻은 대로 행을 닦아서 이익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두렵다, 기쁘다, 약간의 싫어함도 있었지만 결국은
진리에 대한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처님의 중도 법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의심을 끊게 됐다. 완전히. 그래서 해탈했다 이 말이잖아. 말하자면 해탈되었다.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의 18불공법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덕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 18가지 불공법이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좀 이따 복잡하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력 여기 했죠. 심력. 그 다음에 사무에 4가지 사무에 4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에 아까 두려움이 없다는 내용도 조금 나왔거든요. 지금 18불공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력과 사무회와 삼염주 세 가지 생각의 주함, 머무를 주자, 머무름 몇 가지입니까? 현재 17가지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대비 크게 측은히 여김 이것이 18불공법. 그러면 18불공법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8불공법이 나왔는데 대충 넘어가면 좀 그렇죠. 심력도 알아야 되겠고, 사무회도 알아봐야 되겠고, 삼염주도 알아봐야 되겠고, 대비도 알아봐야 되고, 이걸 다 합쳐야 18불공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 이 18불공법이 언제 18불공법이라는 말이 생겨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18불공법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당시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부처님 법문 들었던 분이 또 열반에 다 들고 1세대들이 열반에 다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든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입문을 늦게 하신 분도 있다고요. 그분은 먼저 열반에 들고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열반에 든 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아, 저분은 분명히 열반에 들었어. 저분은 분명히 열반에 들었어.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그동안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모여서, 아,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외우자, 전부 중요한 거. 그러고 이제 모여가지고 중요한 법문 들었던 거 내놔봐라.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았으니까 안 한다. 한번 읊어봐라. 이제 안 한에 대한 뭐 화두거리가 있잖아요. 뭐 무슨 안 하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뭐 처음에 결집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뭐 가섭이 안한한테 뭐 저도 그 법문을 했거든요. 저도 책에 있어서 한 거예요. 제가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선문염송에도 있든지 뭐 하여튼 뭐 어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안한에게 가섭이 너는 기억력이 좋고 들은 거 다 기억하지만 너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는 우리 이 경을 결집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이 사흘 밤을 고민을 하다가 집중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깨닫는데 그때 이제
그 화두거리를 가섭이 안 하나,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뭐 이런 이제 화두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초기 경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없었을까요? 그게 초기 경전에. 초기 경전에 없는 이야기를 뒤에 뭐 저는 지어냈다고 봐요. 그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법을 전한 계보를 부처님께서 뭐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안한에게 전하고 안한이 누구한테 전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끼워 맞췄다 이런 설이 이제 있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봤잖아요. 초기 경전을 다 읽어봤는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과 아라한을 전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아라한은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깨달으니 아라한입니다. 바로 부처님 외에 중도본문을 깨달은 이는 아라한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깨달은 분이 교진여였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비구 다 아라한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당연히 아라한. 그러니까 아라한의 조건은 일단 중도본문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도본문을 깨달으면 해탈이니까 당연히 열반에 든다. 그럼 아라한들이 다 이제 열반에 다 들었으니까 그분들은 태어날 리가 없죠.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유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어떤 종파, 조계종 종파인지 뭐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제법 큰 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여튼 부산에서 전국에서 제일 비싼 어떤 과일이나 뭐 이런 것만 사가지고 늘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는데, 에? 부처님이 살아 계신다고 지켜보고 있다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외도고 사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래가 뭐 좀 도와주는 게 있을까? 사업에 좀 도와줄까? 네, 이제 몸이라도 좀 낫게 해줄까? 뭐 이런 찌푸라기라도 붙들고 늘어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겠죠.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 근데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초기 불교에는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아라한을 언제부터 구분했느냐? 초기 불교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가 옵니다. 대성불교하고 중간입니다. 부파불교 시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아비달마 시대라고 해요. 부파불교 시대. 아비달마 시대. 아비달마 시대는 그러면 부처님의 초기 불교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 초기 불교에는 경과 율밖에 없었습니다. 계율. 경과 율. 경은 부처님의 말씀. 율은 뭐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수행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전에도 잠깐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 하지 마라. 뭐 산생명을 눈앞에서 먹기 위해서 죽이지 말아라든지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부 율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것만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래도
수행하겠다고 다 왔는데 부처님께 오면은 의식주는 일단은 뭐 해결이 됐잖아요. 집은 안 지어도 되고 옷은 시신 감쌌던 거 그거 벗겨가지고 만들면 되고 잠은 아무 때나 자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탁발해서 먹으면 되니까 의식주는 해결이 됐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완전히 세속연을 끊고 와야지 공부가 된다고 그 당시는 이제 다들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실제 사회적 여건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그걸 이제 조용히 있잖아요. 거룩한 침묵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법문으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토론하고 그러다가 문득 중도 법문을 깨달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혹시 질문을 하든지 또 부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중도 법문이야. 그러면 바로 아라한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러면 열반에 늘 자기 걸 갖춘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는 계속해서 부처님 곁에 계시거나 또는 이제 너무 부처님 계신 곳이 협소하잖아요. 뭐 100명만 모여도 잘 곳이 마땅치 않죠.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좀 지내고 또 그러면 그 아라한에게 또 부처님 법문과 같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다 알아들은 중도 법문을 이제 이야기하실 분이니까 또 그분을 따라가서 이렇게 같이 하나 무리를 이루고 그러다가 뭐 거기서 조금 뭔가 석연찮다 하면 그럼 부처님한테 가보자. 이래가 또 전부 끌고 부처님한테 와서 조금 전에 있었던 뭐 이런 거 토론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판단을 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과연 그 아라한의 판단이 맞아. 그 아라한의 말씀이 맞아.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과 틀림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근데 우파불교 시대, 그러니까 대성경전이 이제 발견되기 전에 우파불교 시대, 그걸 달마 대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비달마 시대라고 하는데 그 부파불교 시대에 와서 비로소 경율 외에 논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책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문자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성불교 시대로 오면서는 이게 또 바뀝니다. 대성불교 시대에서 가장 바뀐 것이 어떤 것이냐? 부처님과 아라한이 어떻게 각했노? 이거예요. 부처님과 아라한이 어떻게 각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대성경전에 보면은 이 유마경도 대성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 법문하는데 어떻게 4만 명이 모입니까? 부처님은 신통 중에 교계 신통이 제일 대단하다. 흔히들 뭐 신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적으로 하는 신통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부처님 제자 중에도 뭐 신통 제일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목련존자인지 누군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뒤에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수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이 어떻게 아라한과 같나? 부처님은 온갖 신통을 다 부리시고 부처님 법문만 하면 온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고 이럴 건데 근데 부처님께서 천신들의 호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불교에도.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법을 옹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아란을 구분을 안 했던 것을 구분을 해놓고 지금 이제 4만 명이 모여서 법회를 하는데 온 데서 다 오고 이런 이제 부처님과 아란을 구분을 한 결과입니다. 부처님만 특출하다. 이래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중도 부분을 쉽게 하셨거든요. 중도 부분을 쉽게 해서 쉽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론 쉽게 했던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대성불교에 와서 부처님과 아라한을 구분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중도 법문을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거는 뭐 다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알아서.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18불공법은 초기 불교에는 없었다는 것. 그럼 왜 만들어졌을까요? 부처님을 올리기 위해서. 한없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만이 갖춘 부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죠. 과연 부처님만이 갖출 수 있는 능력이었을까? 그럼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낱낱이. 그럼 여러분들도 들으면 판단이 되겠죠. 아, 그 부처님만이, 과연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일까? 안 그러면 정도를 깨달은 이들이 누구나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견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다 내용을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중도 법문에 걸맞게 제가 이제 해석을 낱낱이 다른 책에 있는 해석을 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해석을 전부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기대하시라. 다음 주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